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마음 한켠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번 답해 주시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경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정도 되는 사도면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기 시청 앞으로 가서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뭐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모습에 도달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어릴 때. 그런데 그럴수록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훨씬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시는가 보다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바울만큼 열심히 살지를 못해서 내 신앙의 수준이 아직 그 정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는 뭔가 많이 더 기도해서 내 어떤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어떤 그 능력치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고 이렇게 일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일하신다, 그게 전부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일하신다면,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하나님 이렇게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하는 신앙생활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린도 전서에서도 여러분이 보신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작정하다는 말이 오늘 이 결심하다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아이처럼 하나님 이번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매번 이렇게 물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보다는 자신이 배웠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근거로 해서 그러면 지금 벌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인가, 가장 성경적인가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출한 자신의 결과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 그냥 툭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심하며 진력하는 어떤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삶의 태도를 전반적으로 갖추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막연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기도해야 되지만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떨어지기를 가만히 있기보다는, 또 단순하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신앙적인 정해진 답만을 빠르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 안에서 무엇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가, 하나님 주신 원리를 따라가는 일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하면서 푼 문제만 내 실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 보려고 노력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읽으시잖아요. 묵상하시고 적용점을 정하실 때도 우리 청년들은 이제 오늘 자기 전에 10분 기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런 어떤 행동을 넘어서는 결론까지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정한다는 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행동은 한편으로는 단지 내가 오늘 이것을 했다 안 했다로만 끝날 수 있는 함정이 또 있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겠다에 더해서 여러분이 내가 마음에 이 원리를 품고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어떤 결심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요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이거라서 내가 오늘을 살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모든 행동에 앞서서 이거를 생각하고 움직여야겠다라는 어떤 원리에 따른 여러분의 결심이 있으십니까? 사랑해야겠다, 친절해야겠다, 마음의 여유를 더 가져야겠다,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에 같이 계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겠다 등등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겠죠. 그게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어떤 행동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그 디테일 때문에 계속 멈춰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걸 따라 살겠다는 큰 방향을 먼저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디테일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죠. 일단 차를 출발을 해야 저기 두 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1단계를 밟아 가셔야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를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스스로 결심했던 내용은 내가 앞으로 근심이나 슬픔 가운데 너희를 대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었지만, 그리고 할 수 있었지만 잠시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바울이 내가 찾아가는데 그때 너희가 날 쫓아내서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으니 내가 너네 보기 싫다, 이런 결정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 표현하니까 심각하다지만 사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긴 지금 고린도전서를 주었지만 바울의 권면대로 따르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잡아주려고 방문을 했는데도 대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큰 상처를 입고 돌아와야만 했죠. 근데 이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고 심각한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가봐야 이제 바울이 심히 혼낼 게 너무 뻔하고, 그러면 혼나는 사람들은 마음이 크게 상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출가를 해서 가정을 차렸는데 부모님이 이제 기쁨으로 왕래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부모님 이제 이 집에 그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것이고, 또 이게 잘못된 결정인지도 알지만 부모님들은 잠시 동안은 그 집에 가지 않고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또 이것 때문에 벌어질 논쟁으로 서로 마음이 더 상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이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2절 내용에 담겨 있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한국말이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고린도후서 2장은 좀 그런 번역이 많아요.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내 기쁨인데 나 때문에 너희 마음이 상하면 나도 기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엉망인 교회의 상태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더 편지를 쓰죠.
이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분위기가 어떨지는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썼겠지만 그 내용도 눈물을 자아낼 만큼의 내용이겠죠. 분열과 죄악이 심각하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볼 수도 없는 상황이니 이제는 뒤를 볼 수 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내용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어떤 지적하고 충고하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호되게 혼났으니까 그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여도 이런 날카로운 지적을 받을 때에는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여러분에게 유익한데, 내가 틀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껴서인지, 또는 내가 잘못했다는 게 부끄러워서인지, 여러분이 각자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부분이 약한 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약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이 부분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밀어내기에 바쁘죠. 내 기분이 상했고 내가 힘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듣는 게 참 아프고 힘들어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객관적일 수 있을 때 우리가 미리 생각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언을 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봐도 내가 지금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싫어할 게 뻔한데, 그런데도 그 아이를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애정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말도 그런 고민과 사랑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생각을 여러분이 지금 미리 가지고 계셔야 그 상황이 닥치면 이 생각을 꺼내서 그 사람의 애정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들이 좋은 것이든 힘든 것이든 다 뭐가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넘치는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입장에 있을 때에는 지금 이게 문제니까 고치셔야 됩니다라는 내용 자체는 두 번째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걸 고치는 게 필요한데 이건 정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달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실 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잔소리를 하는 자리에서는 다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라고 얘기해봤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용하실 게 아니라 그 앞이나 뒤에 여러분이 사이가 좋을 때 또는 분위기가 좋으실 때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게 다 많이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정말 사랑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미리 또는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면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반감이 들게 되죠. 비록 그 사람과 어떤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잔소리를 해, 맨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 이런 오해가 있을지언정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계속해서 이 진심을 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아들아, 딸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수 있지만 이게 나도 많이 생각하고 여러 번 참고 너를 사랑해서 이걸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여러분의 진심을 꺼내서 보여주시는 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 번에 충고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우리는 또 듣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듣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연습해야 됩니까? 어떤 징계나 책망이나 지적이 있더라도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도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일단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기분이 나쁜 마음이 들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 아직 세상의 방식과 원리가 남아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서로를 공격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렇게 흠을 내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서고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런 세상 안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왔던 평판이 무너진다고 여기고 내가 무시받고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점이 여전히 있으니까 나를 방어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겨오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원리 위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충고하는 것도 공격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죠. 잘못하면 버림받는 게 아니라 왜 지적을 하냐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지적과 충고를 내가 틀렸다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요. 요한은 이걸 한 구절로 정리를 했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야,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야,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란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사랑 안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이나 좀 잘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잘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십시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내가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지적뿐 아니라 실패, 고난,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통로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것 하나만큼은 꼭 마음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본성은 쉽게 그렇게 되지 않죠. 이걸 듣고 알아도 어느 순간 집에 가서 엄마 왜 그래?를 들으면 내가 왜?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잘 안 되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자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다. 징계는 공포가 아니다. 나를 넘치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증거다. 이 부분을 스스로 잘 납득시켜 주시고 반복해 주시면 이게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따를 수 있죠. 5절 보시면 이 5절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 뜻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나만 힘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어느 정도 근심하게 만들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바울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심하게 대적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에 순종하기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했던 사람을 징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사람을 징계했으니까 너희가 참 잘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마치게 되면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사람은 이런 잘못을 해서 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야. 예전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런 잘못을 했던 아주 무례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따라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 징계를 받은 사람, 자기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에게까지도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게 5절 뒷부분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좀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간과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너무 나무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도 직역해보면 그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것은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많은 번역본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글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징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까지도 엄격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똑바로 징계했느냐, 얼마나 더 체벌을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곧장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처벌할 것인가가 주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으로, 그 도구로 징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어디 있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것에 있죠. 그래서 교회의 그 책망이나 징계라는 것은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될 나무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사랑 안에 머물게 만드는 것에 핵심이 있죠. 이걸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해서 심한 경우에는 출교까지도 단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출교란 무엇입니까? 요즘 시대는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지 이래서 별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 되게 중요한 징계 중에 하나였는데, 출교는 너 잘못했고 말 듣지 않으니까 그럴 거면 나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지체는 다 몸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무엇을 목적하고 있냐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출교가 되는 일이 있었을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살피고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 다시 받아줄 그 준비를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절과 같이 교회에 권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반대로 훨씬 더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위로하라. 혹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삼켜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거기에 맞는 벌을 받으면, 대가를 치르면 그래, 그래도 기본은 했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하죠. 우리가 더 자비를 베풀고 더 위로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가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앞으로 그 사람이 잘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런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한 명의 자녀도 버릴 수 없었던 바울은 이 마음이 약해졌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걸 인정하고 돌이키고 징계를 받는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연약해져 있겠습니까? 그게 주변의 공동체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져서 더 단단하게 아물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교회가 훨씬 더 많은 자비와 더 큰 위로로 그 사람을 감싸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징계는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가 그 사람을 받아주고 위로하고
자비로 대해줄 준비가 된 역할도 함께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교회에서 행하는 징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하고 혼내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결과까지를 온 공동체가 함께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9절과 같이 도전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 앞에 보냈던 편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잘못한 사람 징계하고 확실하게 돌이키게 만들어라.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잘못한 사람을 지적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죠. 우린 다 여기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잘못했을수록 우리는 더 큰 정의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훨씬 더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여러분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사랑과 위로로 받아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을 품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당장 바꾸어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애쓰는 과정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없이 지적한다면 우리는 내 옳음과 내 의로움만을 내세우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이 사랑의 마음을 먼저 품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예 책망과 용서를 이 하나의 세트로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나눌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책망은 하고 용서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면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책망을 안 하고 용서만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지체는 죄로 계속 썩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제거해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만 하거나 용서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자, 끝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보통은 교회적으로 용서를 한다고 해도 그 피해를 입은 개인이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용서한다면 나 또한 그러하다. 사실 이게 더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가능한 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용서한 게 있다면 그건 너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를 위한다는 말은 그 교회의 하나됨을 바울이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더불어서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겠지만 이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의 용서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용서는 죄 없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역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너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우선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러서 하나님 제가 너무 용서가 안 됩니다 를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그거 다 털어놓으시되 우선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고 또 예수님의 용서가 나를 덮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언젠가 우리는 그 상대방을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일이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손해를 입은 내가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라는 것은 심판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못한다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걸 내가 판단하기 때문인데 이제 그 판단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그런 우리의 억울함을 온전히 헤아려 주시고 나아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내용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남을 잘못 판단하거나 정죄해야 하는 실수를 그만큼 덜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에는 나를 괴롭히는 분노와 미움의 짐을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 애쓸 때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다 사랑으로 행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징계 역시 포함이 되죠. 뿐만 아니라 실패와 고난과 역경이 다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저 뭐가 필요합니까? 이 모든 일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신뢰, 그 믿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일 때마다 불안하고 무언가 내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내용을 생각하시고 꼭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는 일을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지 않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형태는 어떤 때는 위로와 자비로, 때로는 지적이나 충고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겠지만 언제든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 안으로 돌이키려는 그런 영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행하게 되겠죠. 이때 교회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견고하게 서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원리 위에서 온 힘을 기울인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일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원수인 사탄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피해서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머물게 만들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게 하거나 또는 점차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들 것이고 한편으로는 무언가 지적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달아서 계속 정죄하도록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찢어지게 만들 겁니다. 사단이 어떤 계략을 쓰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알고 있는 걸 틀리시겠습니까? 우리 시험 치고 나서 언제가 제일 화가 납니까? 아는 문제를 틀렸을 때 내가 이거 분명히 아는데 1번이라고 체크까지 했는데 왜 3번이라고 마킹을 했을까? 이럴 때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게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에 당하지 마시고 그만큼 더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관심을 두면서 또한 간과하고 또 책망하고 또 용납하면서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